자,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좁은 문으로 오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돌아가는 좁은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의미를 해석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좁은 문으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좁은 문으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제일 끝 30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오라는 저 말씀의 내용이 30절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부터 나중된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중된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를 간다는 뜻은 여러분 주무실 때 이렇게 이를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무서우면 어떻게 됩니까? 덜덜덜 떨리죠. 그러다가 이빨까지도 탁탁탁탁 부딪힙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를 간다라는 뜻,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 갔을 때 생기는 거에 바로 나중된, 누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본인이 먼저 됐기 때문에 나중된 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돼가 천국에 가야 될 나는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장면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좁은 문으로 오라. 여러분, 청소년들이 가출하잖아요. 그러면 상담사들이 꼭 얘기합니다. 애들이 나가면 특히 아버지가 그런데요. 여보, 문 잠궈! 이놈아 중에 고생 한번 해봐. 비밀번호도 바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상담사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데요. 절대 비밀번호도 바꾸지 마시고 문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가출하다가 집에 들어올 때 애들이 나가면 뭐합니까? 고생하잖아요. 그럼 집 생각을 당연히 한대요. 언젠가는. 그때 집에 들어왔는데 비밀번호가 그대로고 문이 열려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힌트는 우리 교회 묵상의 길 들어오다 보면 세례정이 앞에 있습니다. 벌써 답이 나왔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순간은 세례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자로다. 세례 받을 때 기뻐하시는 이유는 돌아왔으니까요. 회개한 자가 세례받지 아무나 세례받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세례를 베푸시고 그 세례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 계시잖아요. 교회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매우 기뻐하십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모인 곳에 기쁨이 있는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 들어온 것이 가장 안전하니까 우리가 기쁜 겁니다. 어제 우리 최혜진 권사님 아드님께서
장가는 내년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웨딩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이제 그 최혜진 권사님의 가족이니까 조카 며느리를 보게 된 거예요. 기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할아버지도 곧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이 친구가 저 캐나다에서 기장이잖아요. 올 때마다 좋아요. 저는 올 때마다. 내 아들은 아니지만 올 때마다 좋아요. 그러니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좋아하는, 기뻐하는 자리가 이 예배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각종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5,000명을 보리떡 2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각종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고치시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갔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나 천국 갈 건데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소수 중에 한 사람이 자기라고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들어간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지혜문학서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4책이에요. 그런데 욥기, 시편, 그리고 잠언까지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내용인데, 전도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 짧은 글에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가 3번이나 나옵니다. 솔로몬이 생각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대에서 가장 부국 강병했을 때의 왕이었었는데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큰 부를 얻었으니 자, 내 곳간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시바의 왕을 불러다가 자랑하고 각각 자랑했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했던 그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전도서에 38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허무주의일까? 아유, 세상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었습니다. 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헛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벨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안개와도 같다, 수증기와도 같다, 그냥 한숨과도 같다. 중요한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내가 돈 벌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간 거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한숨과 같고 수증기와 같고 안개 같은 거야. 헛된 거야. 그러면 솔로몬은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 보세요. 하나님이 중요해. 누구야? 아무개야? 하나님이 중요해. 38번이나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8번이나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확신이 생겨요. 그래, 세상에 잘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래서 지혜 문학입니다. 그걸 아는 거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이 확실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될까요? 실상으로 와요.
믿음은요,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아는 거고, 믿음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곁에 있는 것처럼 아는 거고, 숨결처럼 느껴지는 그 알매 역사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막연한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어떤 사람들에게?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이제 저 알렉산드리아 제국을 통해서 또 487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오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막연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뭐가 됐습니까? 실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AD 70년 이스라엘 성전이 폭삭 다 주저앉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동안 사도들이 얼마나 전심으로 전도했어요. 저 튀르키예부터 시작해서 더 유럽 남부까지 열심히 전도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폭망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생겼냐면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 죽음. 그러니까 배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휴, 유대인으로 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로마인은 진짜 인간이었고 그 사람들이 그때 인류학적으로 로마인은 진짜 인류, 그 다음에 유대인은 중간 인류,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외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종교세를 내고 다녔기 때문에 로마가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그러니까 배교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냐고. 그러니 박해받을 때 칼과 뭉치로 싸우지 마.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러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막 박해를 하는데 감사해요. 막 박해를 하는데 전도가 돼요. 딱 박해를 중심으로 한쪽은 배교하고 한쪽은 예수님을 더 강건하게 믿으니까 로마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국교가 그리스도교, 기독교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떨까요? 활짝 웃습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토요일이면 마음이 설렜어요. 토요일이면 내일 교회 가야 되거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 가면 재밌거든요. 내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아이들보다 컸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냥 까만 콩밭 같아요. 애들이 바글바글 모였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그때 30대였어요. 뭐 앞에서 풍랑이 치는데 말이야, 얘들아, 그러면 그 조그만 애들이 그냥 아멘 그래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더 크게 아멘 막. 저는 뒤에서 그걸 보면서 나도 나중에 목사가 돼야지. 목사가 됐습니다. 그간의 갈등은 많았지만 어찌됐든 교회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웃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이가 들어 진짜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게 됐을 때 우리 교단에서 이름을 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습니다. 기뻐하시는 교회. 내가 교회만 가면 재밌고 기뻤으니까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딱 정해놓고 교단에 찾아가서 교회 이름은 기뻐하시는 교회고 난 앞으로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딱 냈더니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 딱 보시든지 안 돼요. 지명으로 하세요. 지명.
능곡 루터 교회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능곡이라는 지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특이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기뻐하시는 교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 다르다.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 마귀가 기뻐하는 교회, 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두 개는 괜찮은데 막판에 마귀가 기뻐하는 교회가 흠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알게 순종하라고 집에 가서 생각해 봤습니다. 기뻐하는 교회는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떡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웃잖아요? 빛이 난답니다. 우리 국권사님처럼. 참 웃으면 빛이 난답니다. 진짜로 빛난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하나님이 웃으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큰빛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큰빛교회 그랬더니 괜찮아. 영어로는 뭐로 하겠어? 큰 할래? 그래서 The Great Light Church 할래? 아니요. Joyful Lutheran Church. 기쁨이 가득한 교회로 할래요. 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큰빛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돌아올 때. 안 돌아와요,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나 한번 대봐라. 지금 하나님이 오라고 해라.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여러분, 이래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행입니다. 관심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대봐라. 노아의 방주가 있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차라리 괜찮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진짜 무서운 거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교회를 다니면 알았어. 넌 교회를 다녀? 나는 몰라. 무관심.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올 때 애쓰지만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들어올 수 없을까요? 왜 좁은 문에 들어가기가 힘들까요? 무관심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십시오. 그러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쇼핑몰을 갔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했던 주인공이 저기 앉아 계신데, 쇼핑몰에 갔는데 저 앞에 계시는 우리 권명순 집사님이 쇼핑몰에 계시는 거예요. 딱 뒷모습이 권명순 집사님이 막 뛰어가고, 집사님! 그러면 깜짝 놀랄 것 같아갖고 이렇게 살금 가가지고 옆에 서서 집사님 이러려고 그랬어요. 집사 이렇게 딱 했는데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권명순 집사님이 아닌 분을 보면서 이름이 생각나는 겁니다. 권명순. 기뻐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루터 교회인데 루터가 목회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루터는요, 죽는 게 늘 무서웠어요. AD 487년부터 16세기까지가 중세기라고 하는데 그때를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암흑기. 왜 암흑기냐면 하나님보다 교황이 더 위에 있는 시대, 사람 목숨이 짐승 같았던 시대, 교황이 명령하면 사람 막 죽이던 시대, 하나님이 강해졌지만 사람이 약해진 시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시대가 암흑기였어요. 그때 루터는 제일 무서운 게 뭐였냐면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루터는 법관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했습니다.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1, 2, 3등 했어요. 그런데 1507년에 흑사병이 발병하니까 루터가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는 중에 생각했어요. 수도사에 있는 수도승들은 왜 안 돌아가시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막 하고 있고, 자기를 가리키던 선생님들은 다 흑사병에 와서 죽을 거니까 이 사람이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막 집에 가고 있는데, 스토테른하임이라는 그 들판에 탁 섰는데 자기밖에 없고 들판에 있는데 천둥번개가 와장창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납작 엎그리면서 주님,
나 안 죽여주시면 저 수도승 될게요. 살고 싶으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 사람이 집에 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법관 안 하고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대노했어요. 그런데도 루터는 수도승 안 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수도승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수도승이 되면 첫 번째, 여 가운데 머리를 딱 깎아야 돼요. 저 가운데 머리 없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깎아야 돼요. 왜? 수도승이니까. 그리고 속옷은 모직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승이 식당에 가면 모자를 딱 벗잖아요. 그러면 식당 주인은 그 사람에게 가장 안 좋은 음식을 주어야 됩니다. 그게 수도승의 삶이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고행하고 또 고행해도 루터는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맨날. 그래서 심지어 면벌부도 샀어요. 돈 주고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좀 구원해달라고. 근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로마로 가서 교황을 만나면 해결될까? 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28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좁은 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니까 예수님도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루터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이를 갈리라. 이사야 66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노니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나서 나의 뭐를 볼 것이다?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보냐면 바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도 소용없구나.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믿음의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자, 예배를 마치기 전에